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여호수아를 보다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또 여호수아서의 줄거리와 또 핵심을 정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서 여호수아서를 읽을 계획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읽었는데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책입니까? 여호수아서는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에 대한 약속, 그것이 성취되어지고 있지 않다가 이제 여호수아서에 와서 비로소 그것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는요, 크게 4개의 덩어리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해서 5장까지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르기 직전에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해야 됐다라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첫 번째 파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6장부터 12장까지인데 이제 실질적인 정복 전쟁이 어떻게 치러지게 되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얻게 된 땅을 각 지파가 어떻게 나누게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마지막 22장부터 24장은 몇 가지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단락별로 한번 내용들을 줄거리와 핵심을 한번 짚어봅시다. 첫 번째 단락은 1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인데 보니까 리더십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모세가 리더였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가 서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출애굽의 사명이 맡겨졌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팁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것이죠. 바로 이 토라의 교훈과 그 가르침과 그 기준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성공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 전체를 읽어감에 있어서 관통 주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가 올 것이고 순종치 않으면 실패가 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이전과 같이 12명이나 보내진 않고요. 딱 2명을 보냈는데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자, 여리고성에 갔더니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자, 이 기생 라합을 만났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을 통해서 나온 고백입니다. 이 여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가나안 땅 사람들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간담이 녹았고 마음이 흘러내렸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인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고 계신 그 일이 그 사람들에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용기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들의 분위기가 저렇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리포트의 힘을 얻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아주 감동적이고 놀라운 그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무엇입니까? 요단강이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출애굽 2세대들은요. 출애굽 1세대들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세대들에 비해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일들을 별로 경험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로만 듣던 일들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펼쳐진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것이죠. 큰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확신 가운데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준비 단계의 마지막은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는데 양쪽 진영, 가나안 사람들의 진영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영의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가나안 진영을 보니까 공포스러운 분위기, 두려운 분위기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진영은 너무나 평화롭고 또한 좀 색다른 그런 분위기입니다. 할례를 받고 또한 6월절 식사와 만찬에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이 전쟁은 칼과 창으로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이 전쟁의 승패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신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전쟁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5장 13절부터 12장까지는 본격적인 전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본격적인 전쟁이 펼쳐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잠깐 스탑시키십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람이 누군 줄 모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혹은 적들의 편이냐? 그랬더니 이야기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전쟁은 인간과 인간, 민족과 민족 안에 치고받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을 뺏고 빼앗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치르시는 전쟁이고 또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성소로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시는 전쟁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기 위한 전쟁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분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전쟁을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처음 시작한 전쟁이 무엇이죠? 바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자, 여리고성 전투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들었는데요. 여리고성 전투는요, 전쟁사에서 전무후무한 방식으로 치러진 전쟁입니다. 함성으로 치러진 전쟁이고요. 침묵으로 치러진 전쟁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무너뜨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쟁이다라는 것을 기억시키게 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시는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했어야 됐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리고성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에서 그곳에서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전투입니다.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이성 전투는요,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이야기와 성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말이죠. 실패의 원인을 따져보니까 여리고성 전투를 치룰 때 아간이 그 진멸해야 되는 여리고성의 모든 그 물건 가운데서 귀한 것들을 훔쳐서 감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인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놔뒀다가는 이런 식으로 전리품을 찾고 싸우고 빼앗고 훔치고 약탈하고 하는 이런 전쟁으로 아주 그 의미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그 원인을 차단하고 나자 아이성 정토에서의 두 번째 전투는 아주 성공적으로 치러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들어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그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언약식을 갖습니다. 자, 언약식을 갖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요, 이 언약식은 이미 시작이 됐었어요. 어디서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리더십 아래에서 그것이 치러졌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하고 마무리를 지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들은 그 모세의 유언에 따라서 셰겜에 가서 다시 한번 언약식을 치룹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전투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전투가 치러지기 바로 직전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화친을 맺읍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이들이 살고자 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시작된 이 화친과 이 조약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전쟁이 촉발되게 되어진 것이죠. 기브온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과 함께 화친을 맺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나안 남부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아도니 세덱이 주도가 되어서 남부 지역 전체가 전쟁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큰 위협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기브온을 맞아준 것으로 말미암아 화친을 맺으신 걸로 말미암아서 남부 지역 전체와 전쟁을 치르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인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만약 이 전투를 하나하나씩 치렀다면 긴 전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고구마 줄기를 당기시는 것처럼 남부지역 전체가 줄줄이 사탕으로 넘어와서 남부지역 전체를 한꺼번에 승리하게 되는 이런 사건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북부 지역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북부에 나오는 하솔왕 야빈이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도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남부에서 펼쳐졌던 것과 동일한 그런 방법으로 전쟁을 치릅니다. 남부의 모든 왕들을 불러서 한꺼번에 대규모 전쟁을 치르기로 한 것이죠. 그러나 그 규모만큼은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였고요. 무기의 질적으로도 봐도 대단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도 승리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이 바로 이 전쟁 파트에 대한 이야기의 마무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분배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13장부터 해서 22장까지 그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정복전쟁이 치러지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바꿔주십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이제 네가 나와서 앞장서서 싸우는 일들은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는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어라 라고 하고 이제 새로운 임무를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다 지파에게 먼저 땅이 분배가 되어지고 그 다음으로는 요셉의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이 나눠지고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에게 땅이 분배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여기서 중요한 한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갈렙은요, 지금까지는 함께 전쟁을 치렀지만 이제는 각 지파가 따로따로 전쟁을 치러 가야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만약 약해진다면 어떻게 되어질까? 이런 걱정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내게 약속한 땅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가장 강력한 땅인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합니다. 아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아낙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들에게 후배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기 있게 헤브론 성을 차지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장부터 21장까지 이 두 장 안에서는요, 이 땅 분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 지파, 바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에게 중요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각 지파들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나라를 세워라 라는 그런 사명을 레위 지파들에게 맡기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레위 지파의 지도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면서 어떤 나라가 되어질 것인지 우리는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22장부터 24장까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2장은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동쪽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건너가다가 어떤 큰 돌 재단을 세운 사건들 때문에 전쟁이 벌어진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나눠져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그 중심을 잘 붙잡지 않으면 깨어지기 쉬운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언뜻 비춰줍니다. 그리고 이제 23장과 24장에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지도자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신실하게 너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래야 할 터인데 너희는 그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다시 한번 언약을 맺게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세대, 심지어 그 출애굽 2세대마저 이제는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야 되는 새로운 세대가 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토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저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약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궁금해지게 되죠.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는 그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어질 것인가. 이 땅에 대한 약속은 너무나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시게 성취가 됐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묻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자,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놔야 된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공을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